이미 말씀드렸지만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마침 이 또 생일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 감사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앞으로 40년, 5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뭐냐 하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마음에 품고 어떤 꿈을 꾸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어떤 바람, 꿈 있겠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더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관련된 이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나와 있는 성경을 꼽으라면 아마 에베소서라고 모든 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저도 오늘 에베소서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의 정의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주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풀어서 교회를 정의하냐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교회를 설명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또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에요. 들. 그죠? 복수죠. 그리고 신실한 자라고 하지 않고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공동체를 그 처음부터 이걸 중요한 요소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거죠, 모임. 그런데 어떤 모임이냐, 어떤 공동체냐? 첫 번째는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역성을 갖는다 그 소리. 지역성.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쌍문 3동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어디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상 교회들은 분명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지역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보내어서 그곳에 모이게 하는 자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쌍문 3동에 있다는 것은 그냥 쌍문 3동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쌍문 3동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명들이 있다 그 소리죠. 그게 지역성이다 그 소리. 지역성. 그래서 에베소에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 쌍문 3동에 모이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모였다고 그게 다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에 모여 있는데, 그 에베소에 모여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신실한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그죠?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순서를 바꾸면,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인데,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정체성이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서로 신뢰의 관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해보면 교회란 특정한 지역에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보내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면, 자, 이게 어떤 것이냐, 이걸 조금 더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뒷부분에서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뢰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누구를 제일 잘 알아야 될까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때 그 다음에 사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3절이 바로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능력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냐면요. 어디서 역사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이 사건은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제가 노란색 칠해왔는데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사예요. 이건 풀어서 말한 거고, 이거를 이제 명제화 시키면은 개념화 시키면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되었죠? 살아나셨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여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승천하심을 말하는 거죠. 승천의 사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거는 교회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거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는 이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 교회의 정의에서 우리가 정체성과 관련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근데 여기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가?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믿는 거,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 신실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결코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것은 어떤 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헛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이 표현 안에는 무궁무진한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맥락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믿는 것은 뭐 때문에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이 사건, 이 확실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여러분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지만 이 육체는요 결국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었던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땅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영혼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교회가 지금 그 왜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를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 복된 소식을 통해서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아멘. 자,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 승천이 뭐냐? 승천의 개념은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건데, 자, 주님이 오늘 1장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러니까 다시 그분을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 오른편,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존귀와 모든 영광의 자리가 오른편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왕권, 대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그분은 뭐가 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와 이제 관계가 생기는 거냐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왕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뒤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이분을 믿고 이분과 관계를 맺고 이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부터 우리의 영혼이요, 이 영적인 이 충만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서 우리는 결코 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힘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오는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분은 살으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그 당신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모든 권세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의 발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기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 지저스가 이제 2학기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을 읽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런 개념들을 모르면 이게 중요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놓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가 뭐고 오는 세상이 뭐냐 하는 이 이해가 필요한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오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가 지금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절 안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천국인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해하면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반쪽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림. 자, 이 그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거는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 아름답게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살려고 결국 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 이후로,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 세상은요 뭘 인정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된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건강도, 나의 돈도, 나의 집도, 나의 모든 것 다, 아니 이거 내가 벌고 내가 한 거지,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좋게는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성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주인 되면서 우리가 알듯이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이 세상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영원토록 둘 수가 없어요. 예. 결국 이 세상은요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그냥 이 세상을 심판받게 할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이거죠.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냐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모든 이 세상에 뭐가 오죠? 샬롬이 와요. 평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그리고 심지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은 그냥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런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즉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신실하게 믿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 때 결국 이 삶 가운데 임하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이 임하게 되죠. 그 샬롬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믿음과 이 신뢰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신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이 땅에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을 받지만 그리고 부활을 받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더 놀라운 것은 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그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가지시고 그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대신 이 신자들에게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에 오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성령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담대한 자들이 함께 모이도록 한 것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 세상 속에 두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 두셔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시고 왜 그들이 에베소에 혹은 쌍문 삼동에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두시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그냥 모였다가 계속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언제 천국 가냐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러면요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요 이 세상 속에 뭐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또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어려움 당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표준과 방식은요 이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결코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결코 우리에게 결핍과 그런 아픔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난 이미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교회가 도대체 뭔지를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세상에 와서 월요일 막 일하기 싫고 막 그냥 힘들고 한데 우리 집사님,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그 직원은 아니 주일만 보내고 오면은 이 사람이 막 살아나 있어. 막 생기가 돌고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의 교회는요 뭐가 되어버리냐면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그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교회의 전부가 다 되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왜 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주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세우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삼으신 건데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꿈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우상 단지 갖다 놓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에서도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거리시면서 진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셔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이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성령을 보내시면서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진정한 왕이시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게 21절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보셨죠? 그 지도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만물이에요.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그게 만물이 복종하게 했다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 2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이 교회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머리는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뭐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자들이 내 삶에서 귀신도 떠나보낼 수 있는 거고요,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진 않아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시다.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이 몸을 뭐예요? 좌지우지 인도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그게 머리잖아요, 머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그럼 우리는 뭐냐? 23절. 교회는 그 머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몸이다. 그죠? 몸.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냥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몸은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제 머리가 손을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은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머리의 상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 다음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이 충만함이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만물은 결국 이 모든 세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만물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이 만물이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23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요, 결국 왜 만물이 충만하지 않을까? 이 말은 뭔가 구멍 나 있다, 그 소리예요. 구멍 나 있다. 마치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을 부으면 계속 물이 새 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왜 뻥 구멍 뚫려 있느냐? 말씀드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이 구멍난 그곳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뭐로 채워요? 술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그렇게 뻥 뚫린 마음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뻥 뚫린 마음이 뭐 여행 다닌다고 그게 채워집니까? 뭐 그 뻥 뚫린 마음이 뭐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딴다고 그게 채워집니까? 근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는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거 채우겠다고 뭐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로 파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여유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그 뻥 뚫린 마음을 뭐로 채우겠냐, 그 소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충만함이라 이 소리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다 깨어져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
얼마나 깨어진 가정들이 많고, 예? 돈이 많아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혼해가 1조를 물어야 돼. 1조를. 여러분 1조를.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돈 그렇게 자기는 좋아해서 뭐 딴 여자 뭐 세컨드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뻥 뚫린 거를 또 그걸 채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채워야 돼. 돈 채워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요, 여러분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충만함이라는 의미는요, 이거를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이 어렵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이 필요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만히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러니까 회복하시는 그 회복함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 충만함이니라 동사인데, 이 충만함이라는 동사가요,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한데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어디서 되고 있냐면요, 자, 어디 안에서? 만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의 회복이 우리가 죽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완전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이건 미래죠. 그러면은 충만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표현한다면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충만함이라, 이 말은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이 깨어진 세상 안에서도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데 뭘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지금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있냐고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교회라는 거예요. 23년 다시 읽어. 뭐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모이게 하셔서, 교회되게 하셔서 왜 예배드리고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고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아직까지 저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강보 우리 교회를 44년 동안이나 유지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유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요,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되어지려면 사람만 모인다고 그 교회가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영원토록 그 교회를 지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할 때?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그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자녀관계를 회복시키고 직장에 여러분이 있어서 그 냉랭한 직장이 뭔가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해요. 제가 기독교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뭘 회복시키시느냐?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나의 상한 마음, 내 쓰라린 마음, 아픔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회복이 경험될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이 회복이 될 때 그 회복의 능력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을 맛본 자들은요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일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회복이 너무나 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온 세계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복음의 깃발 지고 그는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주님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자들은 뭐라고 말해? 내 지금 죽어도 아무 후회 없고, 아니 주님이 나중에 나를 남겨두셔도 나는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뭐가 저렇겠냐, 그것을 뭐가 저렇겠냐.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해서요. 물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해다 왔을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쓰임받는 기쁨이 있고,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나중에 얼마나 그게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 교회를 여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대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도 한대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함이라요. 저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 저 혼자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우리 은트 장로님,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지금 이제 함께 뛰어주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다가 아니고 그 영원한 나가 이미 왔고, 우리는 거기로 갈 거고, 우리 또 그날에서 만날 거고. 여러분, 이 소속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랑입니까? 저는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우리가 이게 올해 우리 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요. 세 번역은요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예한 목사 혼자만? 예전에 수고하신 원로 장로님만? 그게 아니고, 그러면 혼자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분명히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로 이것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자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을 가지고 이것이 점점 마치 눈덩이가 이렇게 부러지듯이 더 커지듯이 굴러가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더 기도하게 돼서 교회를 꿈꾸면서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꿈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정말 제자 훈련을 잘하는, 제가 잘 또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정말 잘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모든 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교회를 살려나가는 그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온 세대, 온 열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전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때 결국 이 교회는요 함께 잘 지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깎여져 나갈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 어디가 깎여져 나가야 할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이 훈련하면서 제가 깎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직 내가 이 고집과 나의 어떤 생각들이, 이 자기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셔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집니다. 그렇게 깨어질 때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깨어져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또 결합될 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런 창조가 일어나는 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요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꿈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렇게 개인의 성장과 성숙이 중요한 거. 교회는 교회의 전제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 깎여진 돌들이 서로 맞춰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여기서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 하겠지만, 그런데 성숙은요, 공동체는요 서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공동체로서의 이 가장 첫 번째인 순모임이에요. 순모임.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혼자로서는요 이게 깎여 나가지가 않습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맞춰지는 과정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정말 이 순모임의 부흥을 꿈꾸시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더 우리가 여자 순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데 남자 순들은 정말 더 기도 제목이에요. 아직까지도. 예,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우리 모든 남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순모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면서 아까 우리가 말씀 봤죠. 우리는 이 세상을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건 저의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어요. 교회는 만물의 충만하심에서의 그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쌍문 3동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왜 목사님 우리가 쌍문 3동만 돕고 쌍문 3동만 이렇게 신경 씁니까? 그게 지역성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성.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쌍문 3동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쌍문 3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저기 파주에서도 오시고 일산에서 여러 곳에서 오셔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쌍문 3동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쌍문 3동 지역이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무슨 소문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성도님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해주고 계세요. 대표적인 게 반찬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재정은요 우리 교회 드는 거 없어요. 1년 재정이 1,59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 어디서 와요? 이건 구청에서 와요.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반찬을 우리가 정말 아껴 쓰고 그거를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머리를 쓰고 하면서 반찬을 지금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 가정들 61가정을 61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도봉구청 안에도 저희 교회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고 있고,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창립기념일 되면 우리도 오늘 떡 해 먹고 우리 좋잖아요. 근데 과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잘 알까?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로 그래서 삼계탕 잔치를 했어요. 작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어떤 반응이 난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그래가지고 언제 또 하냐? 그래가지고 요번에 6월 20일 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이 창립기념 헌금 가지고 올해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물론 우리가 뭐 분당 우리교회나 사랑교회 같으면은 뭐 서울시를 뭐 섬기는 뭐 사랑교회 같은 경우에 전 모든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섬길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한 250명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6월 20일 날 목요일 날 우리 동네 어르신들에게 티켓 드리고 전도지와 함께 그래서 오시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는데 하시는 분, 관심이 있는 분만 있고 다른 분들은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 있다면 뭐가 됐든,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분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날 뭐 안내를 하시든 뭘 하시든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렇게.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제 토요일이었죠. 또 어제도 반찬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 세소식반이 있어요. 세소식반. 이 세소식반은 정말 이 쌍문 3동 지역의 어린이들 전도하는 이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몇몇 권사님과 이 집사님이 새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는데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그 주보 나갔죠. 지지난주에 종강했지만 우리 이제 생각팀 단체하고 그 다음 날 저기 또 이 마을 등불달 어린이 이 놀이터 거기에서 전도 그 집회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한세민 형제 바이올 하는 친구가 또 가서 또 공연도 해주고 또 아마 또 우리 뭐 몇몇 분들이 또 애들 간식도 만들어주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이 앞에 있는 숙미초등학교를 두고 이 지역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작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어서, 아니 어떤 분들은 물질이 있어서, 아니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 그것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회복이 안 일어나죠. 그것들이 뭐가 됐건 조금인 거라도 하나하나를 같이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나님 그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이번에 네팔도 그렇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마음들을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거 한번 꼭 같이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꿈꾼다라는 이걸 드린 거는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또 앞을 내다보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정말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꿈들이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사역들이 있을까를 뭐 순에서 같이 이런 교회 이런 사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내주시면 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관심들이 있구나 하면서 교회의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순장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셔도 좋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는 생각이 있으면 뭐라도 그렇게 한번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 있고 마치겠는데, 에베소 1장 23절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